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앞에 범죄하여 쫓겨났던 그 낙원의 에덴에 다시 우리를 보내주시려고 아버지께서 우리 인도자 예수님을 약속대로 보내주셨나이다. 순종의 걸음을 걸어서 승리하신 예수님,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에 접붙여 줬사오니 이제 나무가 가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서 이 핑계 저 핑계 하지 말고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이 주신 성령의 인도로 무엇이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성경대로 기록한 말씀 깨닫는 대로 순종해서 따라가서 열매가 되어야 되겠나이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땅에서 구속받은 첫 열매, 흙으로 만든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14만 4천 되라고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오늘 기독교가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재림의 부탁을 무시해버리고 반대로 가고 있나이다. 마치 아담 하와 같이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고 죽었는데 협상하지 말라고 우상숭배 말라고 그렇게도 신신당부했는데도 마귀가 힘이 세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끌고 가고 있나이다. 흑암에 빠진 저 양떼들을 우리 보고 살려달라고 살려주라고 주님이 사명을 맡겼는데 저희들 자신도 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서리일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곱에게 다림줄, 머릿돌, 하나님의 인을 맡겨주면서 이 인의 역사는 첫장원의 역사니 이 인만 가져가면 된다고 하시고 앞으로 5개월 항시가 올라올 때에 하나님의 인으로 이기고 양떼를 살리라고 명령하셨나이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인의 말씀 3대 무장을 완전히 우리에게 새겨주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일편단심 주님만 사랑하고 사모하고 섬기는 야곱의 남은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44장입니다. (44장은) 하나님의 완전 역사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루나 들어 말라. 대저 내가 갈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복의 근원은 하나님 뿐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세웠더니 뱀이가 와서 이 복을 뺏어갔습니다. 복을 뺏어가는 방법은 선악과를 먹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에게 선악과가 들어가면 너는 정령 죽는다. 그것을 뱀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몰랐습니다. 그래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이 금한 선악과를 먹고 예수같이 됐습니다. 그 창세기 3장 보면 야 우리가 만든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으니 우리 중에 한 사람같이 됐다 그래요. 그 한 사람 누구요? 예수. 아담은 악을 알면 안 됩니다. 선만 알아야 되지. 그러나 선악과를 먹었으니 예수님이 할 일을 도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쫓아냈어요. 왜? 이거 가만히 두면은 생명 같도 안 먹겠단 말이야. 먹어라 소리 안 했는데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이게 악을 알게 되고 선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 같이 하겠단 말. 그래서 쫓아내고 문 닫아 버렸어요.
그럼 예수님이 세운 법은 곧 복음입니다. 그 7대 법은 저주가 아닙니다. 복입니다. 근데 인간이 못 지키니까 상대적으로 심판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성경을 대할 때는 창세기 1장부터 율법부터 배웁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시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다. 그 율법의 목적이 율법도 복음입니다. 그런데 너무 엄하기 때문에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갈라디아 3장의 그 편지 내용이 율법의 주요성이 무엇이냐?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 율법이 없으면 예수를 만날 수 없지요. 유대인이 율법을 걸머쥐고 예수를 못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방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그 유대인이 믿고 받을 복을 유대인이 안 받으니까 대신 이방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놓은 것입니다. 그 이방 사람은 유대인 덕택에 복 받았어요. 오늘 기독교 종말도 예수님이 예언을 지키라 했는데 교인들이 지도자 잘못을 안 지킵니다. 모릅니다. 예언이 뭔지 세일이 뭔지 쟤는 모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다시 이방인을 갖다 앉힌 것이 5개월의 흰무리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계통이 아브라함 집에만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구입니다. 복의 친구입니다. 그 복을 얻어먹으려면 복집에 가려면은 아브라함의 족보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가 손자로 태어났는데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는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여기 야곱을 했죠. 나의 종 야곱. 원이름입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너는 야곱이다. 형은 에서다.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 선택만 받았지 복이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장자 안수 축복받고 형님의 칼이 무서워서 외갓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때도 야곱입니다. 그런데 20년 고생하고 야곱의 도를 배우고 눈물 흘리고 잠도 못 자고 무시당하고 외삼촌한테 10번이나 사기당하고 그래 돌아오다가 약복강에서 하나님하고 씨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꾸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 그랬죠. 그런데 8장에 보면은 예수님 재림할 때에 북방 아수르가 오는데 아수르를 피하는 사람은 이름이 8글자입니다. 이사야 둘째 아들 마헬살랄 하스바스. 북방에서 노랗게 속한다는 외침, 파수꾼, 그 마지막 시대에 환란을 외치는 종들이 환란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은 육체는 구원 못 받아요. 영혼 구원만 줬지. 죽었다 부활해야 되고, 근데 재림 때는 썩을 시간이 없고, 그래서 죽을 시간도 없으니 양떼들은 예배처로 거쳐서 또 종들은 3일 밤만 죽었다가 그래서 육체 구원은 마헬살란 하스바스 8글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받는 길을 정해놓고 인도하는데 이걸 누가 압니까? 성경의 비밀을 하나님의 대주자는 모릅니다. 성전 초면이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닫게 됩니다. 1절에서 5절의 내용은 축복에 완전하다. 하나님은 축복이 완전하다. 하나님 완전성 5가지. 하나님은 시작이 없고 끝이 없고 스스로 계십니다. 또 조금 있다 없어진 분 아니고 영원 자존자십니다. 또 무소불능하십니다. 못하는 게 없습니다. 진실무이하십니다. 거짓말 못하십니다. 완전 무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거짓말하느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세기에 와서 한국이나 세계 기독교가 왜 다원론으로 가느냐? 그게 이제 붉은 용이 허락을 받아서 미혹을 시킵니다. 그 미혹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안 끌려가면 우리 재단에 할 일이 없어요. 온 세계 교회가 WCC, KNCC, 에큐메니칸, 프리메이션 안 하면은 우리는 뭐 하겠습니까? 뭐 할 일이 있어요? 모든 교회가 다 세일을 따라오고 세일을 전하고 북방한란을 전하고 동방신 믿으면 우리가 뭐 할 게 있습니까? 같이 하면 되지. 안 하기 때문에 우리 복 하라는 거죠. 이 복입니다. 남이 모르고 못 받는 복을 우리가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야곱을 이스라엘에 사랑하셨는지 애칭으로 여수룬이라는 말은 신명기도 나오는데 신명기 32장 15절에 귀염둥이, 참 귀하다, 귀엽다. 왜 자녀가 많은 집에는 특별히 사랑받는 자녀가 있잖아요. 그 자녀 그냥 그 자녀를 뭐라 하냐, 엄마나 할머니가 여기 우리 쑥개야, 쑥개. 쑥개는 뭐 안개 반대 쑥개거든. 그 자녀 손자를 왜 그렇게 천하게 왜 우리 쑥개를 하냐? 너무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면요 죽을까봐 겁이 나서 그래서 천한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 개똥아, 말똥아 그렇게 불러 애들요. 우리 개똥이 왔냐? 개똥이 얼마나 더러워. 근데 자꾸 손자는 왜 개똥을 하냐? 또 하물을 쓰는 사람들은 문자로 자기 자식을 남에게 소개할 때는 우리 도나라 해 도나. 자기 자식을 도나라. 돼지 돈자야. 돼지 아들한 거예요. 왜 그러냐? 천하게 해야 그 애가 안 죽고 잘 산다고 그 습관이 있어서 그래요. 미신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도나라 안 가고 여수루나 내 귀염둥이 불러준단 말이요. 복 받았죠. 그 사람도 여수루는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수루나 두루 말랑 대저 내가 갈한 자에게 갈이 뭐요? 갈이 건조한 땅에 했죠. 건조한 땅. 간조하다. 그렇게 물이 없다. 그 갈한 자에게 물을 준다. 물이 누군데? 예수가 물이요. 요한복음 7장에 생수, 목마르면 마셔라. 성신받아라. 하나님은 물이다, 생수다, 시냇가다, 시냇가. 시냇가에 버드나무가 걱정이 있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축복의 완전성인데 시내가 흐르게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 이래야 하나님이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고 영광을 받으셔요.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봄철에 시냇가에 가면요 막 생기가 돌아요. 시냇물이 흐르고 버들강아지 피고 버드나무가 자라고 수양버들이 휘청거리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바람 불면 흔들리고 그게 정말 봄동사입니다. 근데 겨울에는 상박하지요. 바람이 불면 나무가지 흔들리고 꺾어지고 잎은 다 수풍 낙엽으로 떨어졌고 그 겨울보다 봄이 훨씬 더 좋아요. 봄바람이 좋아요. 봄바람이 겨울바람은 싫어요. 자, 5절에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오늘 여호와께 속했던 사람이 13만 4천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는 장로교 속했다, 나는 천주교 속했다, 나는 좌파에 속했다 이렇게 모두가 반대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축복 하나님만 복의 근원이니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칭호, 명칭, 부른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승리의 이름이요.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 더 붙여서 우리는 변화체다. 우리는 변화체다. 마일 살하스바스다. 이 비밀을 누가 알겠습니까? 알려줘도 믿겠습니까? 무슨 환란이 있느냐? 기독교는 환란이 없다. 은혜로 다 됐다. 그게 사도들의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근데 영원한 복음은 가족도, 육체도, 민족도, 세계도 새 시대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끝나면은 천년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려신학교에서 무천년을 두고 나오는데 왜 그럴까요?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외국 가서 공부한 박사들이 어째서 요한계시록 20장을 무시하고 예수님이 천년 동안 땅에서 왕국한다 하는데 그것을 다 덮어버렸느냐 할게요. 귀신이 들려 그래. 귀신이 영적으로 흑암에 들려서 영적 흑암에 들려서 빛을 보지 못해요. 예를 들면은 아주 눈이 좋고 젊은 사람에게 선글라스를 끼워놓으면요. 그 선글라스의 색에 따라서 물체가 보입니다. 청색을 끼우면 전부 세상에 파랗게 보여. 하늘색 안경을 끼우면 전부 하늘같이 보여. 그렇죠? 왜? 눈동자는 보이는 대로 말하지. 그게 내 앞에 무엇이 가려 있느냐? 아무것도 없으면은 하나님도 성경도 보이지만 마개가 딱 갖다 사이에 뭘 끼워 놓으면은 그거 안 치우면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9장에 무지경에서 연계가 나와서 해와 공기는 은혜인데 어둡게 했다는 거죠. 가려웠다는 거죠.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내 앞에 연기가 덮여가지고 앞에 안 보인다. 그래서 어두침침해서 헛소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상당 따라가면 될까? 공상당도 같은 사람이지. 사랑해라 했지 예수님이. 그래서 공상당 손잡고 춤을 추는 것이 따브르 시시란 말이에요. 에큐메네 카론도이란 말이에요. 하나가 된다는 거. 그렇게 이 천년설이 세 개입니다.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래서 고르신에서 말하는 천년설은 무천년설입니다. 천년이 없다는 겁니다. 거짓말이죠. 성경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고 천년이 온다는 건 전천년설입니다. 그 다음에 천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온다는 건 후천년설입니다. 그렇게 세 가지 설 중에서 전천년설이 성경적입니다. 전천년설. 모든 사람들이 후천년을 따라갑니다. 이미 예수님이 올 때부터 천년이 됐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 귀찮으니까 다 집어치우고 천년 하지 마. 그냥 가. 무천년으로 가. 없을 묻자. 천년이 없다는 설. 그렇게 마귀는 시대를 따라가면서 미혹시킨다고요.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먹어라 꾀이더니 이제 와서는 천년이 없다고 또 꾀입니다. 그럼 따라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렇게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을 2번 하시는데 요한계시록 11장 공중 오실 때는 전산전반 마치고 정월 24일 오시고 그 다음에 신부를 데려갑니다. 1차 부활에 순교자 변화 성도를 1차 부활시켜서 구름 타고 하늘에 갑니다. 보좌에 가셔서 3년 만을 기다립니다. 아마겟돈 때까지 한일을 채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후 3년 반이 되면은 신부를 데리고 시온산에 도적같이 오십니다. 그게 계시록 14장이에요. 아직 천년이 안 됐어요. 천년 시작 안 했어요. 천년 하려고 오셨어요. 그럼 아마겟돈에서 짐승을 잡고 666을 전부 없애버리고 용을 잡고 그 다음 천년을 세우는 것이 전천년설입니다. 천년을 기준해서 예수가 재림이 후냐 전이냐 그 말이에요. 전이요 후요? 전이지. 천년 전에 재림하신다. 지상에 오신다. 그 천년 다 간 다음에 뒤에 오신다. 후연 그 후천년이에요. 그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강생할 때부터 천년이 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건 후천년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십자가 저주 받고 천국 복음이 땅끝에 전파되고
다시언하고 그 다음에 공중결임하고 지상강림하고 용 잡고 천년을 한다. 그게 전천연설이요. 그 전천연설 믿는 사람 별로 멀리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몰라서 못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수르바벨 길입니다. 혼잡을 물리친다. 바벨에서 나왔다. 바벨을 갈라놨다. 선악을 갈라놨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좌파가 뭔지를 잘 몰라요. 좌파가 뭐 괜찮은 줄 알아. 어제도 육군 헌병 중령이 나보고 목사님은 좌파지 그래요. 그럼 당신은 뭐야? 나는 극좌파지. 좌파가 좋은 줄 아는가 봐. 근데 내가 이 육군 중령 계급장 노릇 못하네 진짜. 아니 평생 군대 간부 생활하고 그래. 원수가 그 좌파인데 원수가 내가 붙었단 말이야? 그 사람 나이가 75살이야. 내보다 한 살 더 많아. 근데 그래서 자기는 좌파하고 좋다해. 그래서 저번에 서울 무상급식 투표했잖아요. 안 했어요. 안 한대. 이번에 하지. 이번에 해야 되는데. 왜? 원순위 찍어야 된대. 박원순위 찍어야 된대. 그 좌파요. 공산당. 근데 그랬지. 너희들 전부 좌파다. 공산당에 빨갱이 다니까요. 웃어. 빨갱이 뭔지도 몰라요. 영이 어두워지면요. 쓴 걸 달다 하는데. 단 거를 써다 하는데 반대로 가는 그 자기 요즘 치매지 치매. 밥 먹었나 안 먹었나. 나이가 70 넘으면요. 내가 혈압약을 먹었나 안 먹었나. 이럴 때 있어요. 어때 2번 먹어. 그럴 때 없어요? 혈압약 먹는 것 같은데 안 먹는 것 같아. 그것도 2번 먹는 거예요. 뭐 2번 먹어도 죽진 않지만 그럴 때가 있다고 해요. 정신이 좀 젊을 때하고 달라요. 많이 내 기능이 약해져가지고. 근데 영적으로도 흑암이 덮이면요. 흑암이 빛인 줄 알아. 그렇게 이사야 5장에 성민이 하마들 일이 무엇이냐. 길을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쓴 건 당해. 어둠은 빛이네. 악은 선하네. 그렇게 다 집어줬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그래도 그걸 못 읽고 모르니까 그대로 가고 있단 말이죠. 뭐 아담 해아가 뭐 죽으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같이 들어가 먹었지.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쥐약을 먹겠어요? 응? 자살할 사람 먹지. 보통 사람 독약을 안 먹어요. 독약 같으면 안 먹어요. 버려요. 근데 죽을 사람은 독약을 사 먹는다는 게요. 청산가리 한 캡슐에 200만 원가. 청산가리 2만 원 하나. 철공 사면요 2,000원만 사는데 그걸 쪼개가지고 캡슐이어가지고 인터넷 팔아. 자살약, 자살할 사람 뭐 자살 동지회가 있어. 오면요 한 캡슐에 200만 원 막 팔아. 돈 벌어. 남 죽이고 돈 벌어. 별놈 다 있죠. 그 무식한 사람은 이 청산가리 옷에는 모르니까 그렇게 싸구라를 갖다가 그게 몇천백 돈 주고 사 먹는단 말이에요. 네? 청산가리 쌓여는 내가 전문가 아닙니까? 왜 어릴 때 내가 껑 잡고 토끼 잡을 때 그걸로 잡았잖아요. 청산가리로. 그 철국성 가면 철 녹이는데 청산가리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면 철이 안 녹아요. 철을 넣어서 붙이려면 청산가리 집어넣고 붙이는 거예요.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냄새도 독해요. 그 하얀 가루야. 그 원래는 덩어리지. 꼭 탁구공만 해. 그걸 팔아, 그걸. 근데 그거 쪼개가지고 좁쌀만큼만 콩을 팔아요. 콩을 구멍을 뚫어요. 밤에 딱 드라이 밤에 뚫어가지고 거다가 청산가리를 집어넣어. 그 위에 초로 땜을 딱 하면요. 한 일주일 가요. 청산가리가 바람만 들어가면 녹거든요. 그래서 밭에 다 갖다 놓으면은 껑이 겨울에 와서 먹을 게 없으니까 콩을 집어먹어요. 그러면 5m 안에서 죽어버려요. 얼마나 독한지. 그 좁쌀만한 거 먹거든. 그 사람은 요만큼 먹어도요, 금방 죽습니다. 그 자살약입니다. 청산가리가. 한 개 줄까요? 그러니까 엄청난 무서운 약이 우리 이 시중에 있는데 그걸 사먹고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저히 못 사겠다. 예수 없으면 죽어야지. 예수 모르면 결국 죽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요, 청산가리 속에 살아도 안 먹습니다. 안 먹지요. 네, 좋은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이 예수가 복음이거든요. 축복도 예수예요. 복음도 예수예요. 심판도 예수님, 왕도 예수님이에요. 우리 남편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6절부터는 복음의 완전성. 그래서 예언약은
율법인데 예수를 보내기 위해서 너희 죄부터 알아라. 그 죄 씻는 방법 알아라. 예수 만난 길을 알아라. 예수가 아브라함의 집으로 간다. 그래서 마태 1장 예수 족보 나오잖아요. 자,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근데 왜 마귀는 자꾸 있다 합니까? 불교도 구원이 있다. 알라도 해계도 구원이 있다. 천도교도 구원이 있다. 그 요즘 교회가요. 강원도 월악산에서 산에서 노래 자랑하는데 기독교, 불교, 천주교 찬양들이 다 모여가지고 합동 찬양하고 즐겼다 해 뉴스 나오더라고요. 그 이상하다. 근데 기독교가 불교하고 같이 노래를 부르느냐? 말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밖에 신이 없는데 왜 다실론으로 가느냐? 원리가 하나님만 실학이고 하나님만 창조자인데 다른 게 없는데 왜 귀신이 그 붙어서 같이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 구원자가 부처인지 예수인지도 모르고 목사가 그 말하니 양떼들이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여호와가 나는 여호와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그래서 알파 오메가라. 헬라 말로 알파 오메가. 우리나라 말로는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다. 하나님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걸 수없이 했어요 말을요. 창세기부터 계속 하나님만 참신이지 그 외에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엉칸 마귀가 건세를 부리니까 거의 다 따라가는 거예요. 미국의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삶이라는 책을 쓴 윅 워렌도 21세기 교회가 살아남으려면은 다원으로 가야 된다. 옛날 보수는 끝났다. 보수로 가면은 교회는 문 닫는다. 그래서 보수교회는 다 양떼가 뺏겨요. 고집 많다고. 그래서 예수님 믿어도 헐렁헐렁하게 쉽게 믿자는 거예요. 그래서 타종교도 손잡고 불교도 가고 그래서 서로 섞여 산다는 거예요. 섞어서 살잖아. 그게 뭐냐 바벨을 섞는 거거든요. 혼잡된 거, 혼합된 거. 은혜가 다 틀렸다. 구음이 하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돼가지고 하나가 됐으니까 어느 혼잡을 줬어요. 그래서 말이 달라. 그게 바벨론, 바벨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안 통하면 바벨이고 하나님 말씀 잘 들리면 수르바벨이고 그 다른 신이 없다면 없는지 믿어야 되지. 다른 신이 있다 하면 귀신이란 말이에요. 7절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하나님 외에 신이 있느냐? 한번 말해봐. 없단 말이요. 그 성경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이죠. 이게 소설이 아닙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모세에게 했지. 신명기 13장에 다른 신이 없다고.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여호와의 증인. 우리는 이사야는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가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그게 출애굽기 10장에 10계명에 1, 2계명, 3, 4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 사랑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면 불교 안 갑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 안 하기 때문에 말로만 사랑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 안 하기 때문에 선악과 지리 끌고 가는 거예요. 불교로.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불교는 우상이죠. 부처는 우상이죠. 그러면 허망이요 진실이요.
허망이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은 유익을 못 준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느니라. 그 불교 가면 지옥 간단 말이에요. 수치 당한다고요. 신상을 만들며 하나님은 영이지요. 어떤 형상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은 영적 예배지. 육신은 무슨 형상에 절하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그런 상이 없어요. 영이라고요. 신상은 눈에 보이잖아요.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 동류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장색은 이제 목수나 석수나 무슨 우상 만드는 장인들, 장색들은 사람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자, 그럼 9절부터는 하나님은 우상을 제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이신데 하나님 밖에는 모두가 우상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냥 두면 있겠다. 사죄권을 줬어요. 그래서 12제자들은 예수님의 건세를 받았는데 죄를 사는 건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동네마다 나라마다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거예요. 죄사함 받으라고. 그다음에 9절부터는 우상 숭배를 제일 미워하신다. 그러니까 마귀란 놈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는 우상 숭배가 판을 치는 거, 이게 따브르시시요. 세계 교회 협의회 어떤 교파든지 다 들어오느라 하나가 되자. 단체, 하나 단체, 에큐메니칼 운동. 자, 철공은 철을 숯불에 불리고 매로 치고 강한 팔로 갈림으로 심지어 줄여서 기력이 진하며 물을 마시지 아니하여 곤비하며 목공은 줄을 늘어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정규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인형을 새겨 집에 두게 하며. 인형을 집에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지 말라 했어요. 인형 있죠? 작은 사람. 제주도 가면은 돌 하루방, 돌로 깎은 인형, 돌도 구멍이 뻥뻥 난 그런 거 깎았잖아요. 불에 타가지고 화상 폭발로. 그런 우상을 대문에 세워놓고 크게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어요. 인형도 만들지 마라. 그는 혹 백향목을 베이며 혹 디르사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취하며 혹 살림 중에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택하며 혹 나무를 심고 비에 자라게도 하나니. 나무는 나무야요. 나무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지 나무가 하나님 될 수 없어요. 무릇 이 나무는 사람이 하목을 삼는 것이오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욱게도 하고 그것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얼마는 불사르고 얼마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고기를 구워 배불리기도 하며 또 몸을 더욱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며 엎드려 절하고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얼마나 인간이 참 간사하고 어리석고 야비합니까? 철이 없어서 뭘 모르고
아무데나 절하면 복 줄 줄 알고 하룻밤에 뭐 3,000번씩 절하는데 부처 앞에 가서 부처가 참 정신이 있으면 야 내가 복 못 준다 가라 하면 됐겠는데 그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절만 받아 복도 못 주는 것이 복이 없으면 가라 하면 됐겠는데 가만히 앉아서 왜 그렇게 말도 못하는 걸 보고 말하는 사람이 전하니까 누가 나쁜 사람이요? 부처가 나빠? 사람이 나쁘지. 뭐나 부처가 말하고 정신이 있다면요 나 복 없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가만히 앉았어? 그러니까 부처보다 못한 게 사람이지. 걸어다니면서 말도 하면서. 그래서 그렇다 짐승이라 해. 짐승. 하나님 모르면 짐승이야. 짐승은 뭐요? 이성이 없어. 짐승은 인격이 없어. 짐승은 짐승이야. 뱀은 짐승이야. 인격이 없어요. 그래서 비인격자하고 하나님 형상 인격자하고 만나는 그것이 죄가 된다. 아무나 만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이 알지도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면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눈이 가려졌다 했잖아요. 영적으로.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마음이 어두워졌다. 흑암이다. 흑암. 그게 빛이 없다. 예수가 없으면 다 마귀 단체다. 어둠의 단체다. 그래서 우리 공산당을 흑암이라고 합니다. 어둠에서 헤매지 말고 강명을 찾아오라고 간첩들 자수하라고 그런 문구가 있잖아요. 깨닫지 못함이라.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청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 나무에 얼마로 불을 사르고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불교권이 얼마나 넓었습니까? 이 동남아시아에 인도나 있는 불교가 막 사람을 막 잡아 죽인다고요. 근데 오늘 서양의 기독교도 쇠퇴해가지고 기독교가 자꾸 적어지고 교회 문을 닫고 다 원론으로 다 마귀를 따라간단 말이죠. 위에서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좀 화가 나고 속이 상하겠어요. 내가 아들을 보냈는데 야곱의 집에 죄를 걸머지고 대신 저주받았는데 야곱의 집들이 예수님이 주신 계시록 안 따라가고 세일을 구하지 않고 다른 데로 가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하나님 자리가 앉았다 합시다. 이 땅의 교회를 볼 때 얼마나 좀 화가 나겠어요. 은혜를 안 줬으면 모르는데 값없이 은혜 줬더니 배은망덕하는 거예요. 배은망덕. 예를 들어서 어떤 과원에 정말 병든 아이가 있는데 부잣집에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를 삼아서 병을 고쳐주고 학교를 가르쳐주고 좋은 옷을 사주고 길렀어요. 근데 그놈이 다 커서는 하는 말이 나는 부모가 없다. 나는 내대로 컸다. 그러면 그 양 부모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 이 자식아, 네 어릴 때 사진 봐라. 이게 네 사진이다. 이래도 네가 큰 소리 쳐 내가 너를 다 길렀잖아. 그래도 네가 나는 모르냐? 몰라요. 난 부모가 없는 고안하니까요. 그러면 그게 배은망덕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 개수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짐을 지고 갔어요. 예?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인데 예수님이 이 세상 불타고 나면은 우리에게 새하늘 새 땅을 지어주는데 아무나 일반적 은혜가 아니고 상급은 행함 따라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줄 수가 없어요. 영혼의 구원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냥 공짜로 줬지만은 천년시대에 가서 살 집은 네가 지어라. 네가 지어라. 네 손으로 네가 지어라. 그게 공이라요. 예? 오늘 많은 교인들이 이 세상 가난할 때는요. 한 푼도 없는 현금을 진심으로 바쳐요. 돈이 많아지면요. 돈의 종이 돼서 현금을 많이 못 바치고 법도 안 지키고 마음도 하나님께 안 주고 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우상이.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이지. 돈이 우상이 되면은 그 돈에 찡겨 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돈이 좋지만은 사랑하면 안 된다고 조건을 붙여. 돈이 있어야 살잖아요. 먹고 살잖아요. 이 세상에는 돈 세상이니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그럼 하나님의 새 언약도 사랑하고 이제는 새 일도 사랑하고 이제는 이 예언의 말씀을 꿀같이 먹고 남에게 전해줌으로써 하늘의 보석집이 지어지는데 우리는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성경 안에 천년시대에 새하늘 새 땅 이사야 54장 11절에 보석 천년시대 보석집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제일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마귀란 놈이 야 우상도 믿으면 좋은 거야. 우상같이 믿어하고 오늘 다원론으로 21세기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좀 무서운 시대입니다. 지금. 그 다음 21절은요. 20절에 그는 죄를 먹고 죄가 뭐요? 불탄 죄. 미혹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스스로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스스로 네가 너를 죽인다.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오른손에 우상을 붙들고 있어. 오른손에 다원론으로 가고 있어. 협상을 하고 있어. 근데 그것을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세밀히 알려줬는데도 읽어보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하니 모른다는 거예요. 그 나무통 앞에서 굴복하고 그 말 됩니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있다 이거예요. 실제 상황이다. 현재 한국교회가 일본 시대 때는 신사참배전하고 일본 우상가패 절에 한국교회가 장로교 27회 총회 때 지금 장로교가 90몇 회가 되는 총회가 근데 2013년도 WCC합에 절합니다. 또 이 WCC는 일본 우상보다 몇천 배 큽니다. 세계 우상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상인 줄 모르고 잘한다고 자랑하고 다 같이 하자고 명성교회, 순복음교회가 앞장섰다고 말이죠. KNCG 8개 교단이. 정말로 예수님 오시면 배락이 납니다. 나는 한국 유다를 얼마나 사랑하고 택했는데 너희들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다 보여주고 고했는데 너희들이 종말에 살면서 내 책에 이사야 책에 예레미야 책에 새 언약, 새 일, 새 시대 다 복으로 약속했는데 육적인 유대인은 새 언약을 몰라서 망했고 너희들은 새 일을 몰라서 망한다는 거지요. 새 언약을 받을 자격도 없는데 공짜로 줬더니 새 일로 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새 일이 안 보이니 못 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사랑하면은 영안을 열어주고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면은 마귀를 보내요. 그래서 이사야 29장의 10절에 하나님이 잠자는 신을 준다 했어요. 누구를? 슬픈 아리엘 예루살렘을 때리는 사람, 다윗의 왕국을 대적한 사람은 하나님이 마귀 뱀을 보내서 성경을 모르게 만들어요. 성경이 알고 나면 굉장히 쉽고 좋은 책인데 모르면요 이게 수수께끼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지금도 처녀 잉태를 몰라요. 마태 1장을 모르죠. 마태복음 없으니까. 그럼 이사 7장을 있잖아요. 그럼 처녀가 잉태한데 누굴까? 이 처녀가 누구지?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누가 임마누엘이야? 그 임마누엘은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성경 없으니까 안 믿죠. 그리고 구약에서 임마누엘 찾을 수 있겠나? 못 찾아. 그림자 찾죠. 이삭이요. 그림자 찾아. 그러니까 오늘 하늘의 비밀, 하늘의 지식을 땅에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알겠나?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말씀했거든요. 니고데모야, 내가
땅의 것을 말해도 안 믿는데 하물며 하늘의 것을 말하면 믿겠나? 내가 누군지 너 모르지? 야, 모세가 노뱀 만들었어? 만들었죠? 왜 만들었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지어서 불뱀 물려서 죽어가는데 모세가 만들어서 살렸죠? 그건 땅에서 된 일이지. 근데 그때 사람들 다 봐서? 다 노뱀에 가서 쳐다봤냐고? 아니죠? 많이 죽었죠? 봐라. 땅에서 된 일도 너희들 안 믿는데 나는 위에서 왔단 말이지, 하늘에서. 내가 노뱀이야.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 죽으러 왔단 말이야. 근데 너는 낮에는 못하고 밤에 하지, 창피스럽다고. 내가 그게 창피스럽냐? 응? 너 사람 의식하고 네가 유대 가는이라고 뭐 높은 줄 알아, 네가? 죄인 개수가. 낮에는 왜 못 왔어? 창피해서 못 왔냐? 그렇다. 그러면 밤에라도 잘 왔다. 날 믿어라. 그 니고데모 믿었단 말이야. 뭐 위신 뭐 체면 찾고 무슨 뭐 세일교회 가력하게 다 이달해서 못 간다 해. 그만둬.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마음속으로 택한 사람과 안 택한 사람 다른 게 있어요. 마음이 문제요. 그래서 중심 보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 내려오리. 마음이 겸손한 자와 같이 하는 여호와라. 뭐 땅에 거 다 뺏겨도 뭐 노숙자가 돼도 뭐 예수만 계시면 된다. 그럼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채워준다는 거죠. 하나님 믿는 백성이 굶어 죽으면 하나님 망신이잖아. 그래서 아무 염려 걱정 말고 너희는 먼저 할 일이 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 하면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내가 채워주리라.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에 완전하고 복음에 완전하고 하나님은 우상은 제일 싫어하고 하나님은 속죄에 완전하시다. 속죄 21절 속죄 죄를 없애는 데 완전하시다. 한번 죄를 없애면 없어진 것이지 그 죄가 또 살아난다는 게 아닙니다. 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안개. 공항에 가면은 비행기가 잘 뜨지 못할 때 있어요. 안개 끼면은. 안개가 있으면 비행기가 앞에 안 보여. 그래서 10시, 11시 넘어야 안개가 거쳐야 비행기가 뜨잖아요. 근데 안개는 그렇게 짙어도요, 시간이 가면은 햇빛만 나오면요, 없어져 버려요. 우리 죄가 안개같이 이렇게 구름같이 이렇게 빽빽한데 예수의 빛이 비치면요,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진다. 그래서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그럼 43장 25절에도 하나님이 야곱의 죄를 기억지 않다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했죠. 43장 25절에 네 죄를 기억지 않는다. 그 성령책은 죄를 녹여버린다. 유월절로 영혼의 죄, 초막절로 몸의 죄, 원죄, 선악과 죄를 녹여버린다. 어떻게? 안 보이게 다 사라졌다. 그래서 23절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이 일이 속죄, 아들을 보냈다. 또 여호와의 책을 줬다. 피와 말씀으로. 피는 믿어요. 근데 피도 요즘 잘 안 믿어. 피를 믿는 것도 힘이 없어. 그래도 피는 피야. 그 피만 있으면 자범죄가 없어져요. 근데 피로 산 말씀을 몰라서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피만 믿으면 되지. 그 연석교회 윤목사 설교 보면요, 2시간씩 외치는데 십자가 피, 계속 십자가 피만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 피로 사는 말씀을 왜 모를까? 그 사람 삶이 그래. 그래서 초신자들은 가서 십자가 만나야 되죠. 십자가 밑에 가서 제산 받아야 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록은 십자가 피가 아니에요. 피로 사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새일, 앞으로 마땅히 될 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살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왜 나무가 소리하느냐? 사람이 없으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구속이 두 가지입니다. 자, 자범죄는 유월절로 구속되고 원죄는 초막절로.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에 14절에 너희는 해마다 남자만 3대 절기를 지켜라. 3차 나오라. 내가 죄를 벗겨주리라. 유월절, 무교병, 무교절, 그 다음에는 오순절, 칠칠절, 맥주감사절, 그 다음에는 초실절, 그 다음 마지막 때는 추수감사절,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지키라. 야곱을 구속했다. 3대 절기 3일체가 이게 다시 택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3장에 흙으로 만들었잖아, 아담을.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직접 와서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말씀 창조로. 거듭나게 하고 말씀의 빛이 우리를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미로다. 사람 목적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에요. 제일 될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한다는 그 순종이지요. 자, 네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이 오늘 예수밖에 다 거짓말쟁이인데 마귀는 거짓말인데요. 패하며 그 아마겟돈 때 다 끝내버리고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오늘 기독교가 점쟁이가 많이 됐어요. 여행을 기다리고 행여나 복 주실까 마귀한테 쏘가서 점쳐 예언하는 거요. 안 됩니다. 예언은 성경에 있는 예언만 뿐이지 사람이 뭐 기도하고 뭐 예언 받았다 예언한다는 거요. 전부 마귀 술법입니다. 자,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종의 말은 지금 이사야 당시에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은 바벨론이 잡으러 온다. 그럼 고레스가 나가서 바벨론을 박살낸다. 그래도 돌아온다는 거. 종은 고레스인데 예수가 고레스를 보내죠. 그래서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사자, 하나님의 종을 사자라게. 그 모략은 뭐예요? 감춰진 비밀, 성취는 이룬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 모르게 감춘 동방의 세일 역사. 그래서 48장 가면은 세일을 이제 창조된 거예요. 이제 예적 것이 아니다. 자,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이 지구의 축복의 장소가 모리아산인데 거기 다윗의 왕국, 그 아들 솔로몬의 제단,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지상강림, 예수님의 왕국 건설, 시온산 정부, 예루살렘에 그렇습니다. 평화의 기초인데 예루살렘이 평화인데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자,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그게 앞으로 무너지면은 70년 만에 준공이 된다. 이게 수르바벨 회복이에요. 내가 그 항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복구는 다시 무너진 걸 쌓는 것이 복구고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그 바벨론이 없어지고 바벨론의 큰 강은 유브라데죠. 그리고 유브라데가 계시록 9장과 16장에 3차 전쟁 거기서, 4차 전쟁 아마겟돈 거기서 강물이 말라서 원수들이 신바시고 건너와요. 깨구리같이 소리하면서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고레스가 나와요. 이 고레스는 이 당시엔 없었어요. 앞으로 200년 후에 파사방 고레스인데 이렇게 하나님 만대를 정했어요. 그런데 이 고레스는 보여주는 고레스고, 진짜 고레스는 이 재단이 고레스의 재단이에요. 동방에 해돋는 다른 천사, 이사야 41장 동방사람 변론 고레스를 보내요. 그래서 나는 그는 나의 목자라 했어요. 목자. 파사왕인데 영적으로 하나님 목자다. 보여줄 때는 파사왕이지만은 이 말씀이 100% 이룰 때는 14만 4천 명이 고레스 단체다.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증거 마칠 때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몇 년 만에? 70년 만에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네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지드노사는 맞죠? 학개서 서가라서에 그 서가라 8장 9절에 성전 지드노 때 일어난 선지자 학개서가라 맞죠? 그 두 선지 말을 꼭 경고히 잡아야 성산에 간다고 조건을 붙여놨어요.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기초가 세운다. 기초가 어디요? 다리오 왕 인형 구이사 기초요. 그러니까 우리 재단은 성령도로 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몰라요. 감춰놨어요. 알 사람 몇 명 안 돼요. 우리란 단체가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여자 후손이 뱀을 이겼다는 조건 하에서 6천년 이 세상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뱀한테 맞아 죽은 사람은 왕이 되고, 뱀에 가서 갖다 붙어 손잡아주면 멸망받고, 절대로 우리는 뱀하고 손잡으면 안 된다. 세상과 빠지면 안 된다. 애굽에서 가면 안 된다. 나와야 되지. 출애굽 출바벨론이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모세 때 어른들 다 들어갔다. 둘만 남았다. 예수님 초림 때 예루살렘이 유다가 전부 로마에 들어가 버렸다. 지금 재림 때도 소련에 다 들어가 버렸다. 우리만 남았다. 이해가 돼요? 끝까지 예루살렘 지켜야 됩니다. 그만 쳐봅시다. 29장. 할렐루야 아멘으로 나는 승리하리라. 모든 죄악 물리치는 주의 사자같이 해. 하늘에서 나리시는 주의 축복 받으리. 하늘에서 나리시는 주의 축복 받으리. 할렐루야 아멘으로 주께 영광 돌리리. 완전한 것 주고 싶은 주의 사랑 크도다. 하늘에서 정한 뜻이 오늘 이루어지도다. 하늘에서 정한 뜻이 오늘 이루어지도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안식세계 들어가 영광 누릴 그 일에는 적은 일에 충성해. 하늘에서 주는 기업 길이 길이 빛나리. 하늘에서 주는 기업 길이 길이 빛나리.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크신 영광을 위하여 창세전의 만대를 정하시고 여기까지 이 깊은 고레스의 비밀을 이제 알려주시고 저희들에게 이 일을 고하기 위해서 3대 무장을 주셨나이다. 이제 때가 되면은 동방의 지렁이들이 일어나서 타작해가 되어서 알곡은 모아들이고 쭉저기는 다 날려버리고 우리 아버지 건세를 주셨나이다. 하나님의 건세는 예수님의께로, 예수님의 건세는 스룹밥의 손에 도장으로 머리돌 다림줄로 맡겨주어서 때가 되면은 전투에 감춰놨다가 헬라 자식이 우리 땅에 들어올 때 유다로 당긴 하늘 삼아서 헬라를 친다고 스가랴 9장 13절 말씀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제단은 학계와 스가랴로
출발해서 74년 뒤에 깨닫고 나왔나이다. 여호와의 신으로 된 역사이기 때문에 사람이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나이다. 지금은 어둠이 땅을 덮었기에 모두가 잠꼬대 하는데 우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니 너무 확실하고 하나님의 완전성에 대해서 축복에 완전하고 복음에 완전하고 우상숭배 싫어하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 종들을 이렇게 마지막 제단에 불러서 기둥같이 세워놨나이다. 미약하지만은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 아버지께서 종을 완전히 쓰시는 데는 구약을 들어서 보여주시고 행하심 같이 지금도 행하시고 계시나이다. 우리의 지난 걸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말씀같이 땅의 것도 모르는 인간들이 감히 하늘의 뜻을 알겠나이까? 전해줘도 알겠나이까? 아버지여, 택한 종들이 싸우니 우리가 택한 종을 만나야만 되겠나이다. 오늘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